다니엘 9장 1절로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그 70일에를 잘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 작업으로서 꼭 나눠야 됐던 그 말씀 레위기 26장 27절로 35절을 나누고 마쳤었죠. 그 레위기 26장 27절로 35절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35절에 쉼을 얻지 못하던 그 땅, 이것이 우리 설교 제목과도 직결됐었는데 결국 문제는 안식을 못 얻은 땅이었어요. 안식을 못 얻은 땅.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이유예요. 근본적인 이유. 근데 단순히 땅을 안 놀려서 땅을 착취해서 단순히 끌려갔다가 아니라 그 땅에 담긴 의미를 뭔지 알았다면, 그리고 그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 내지는 희년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땅을 쉬게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 그 이스라엘이 희년과 안식년 같은 거는 지킬 엄두도 못 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 욕심 때문에. 특별히 희년이 되면은 담보 잡혔던 땅 다 돌려주고 노예들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싫거든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유대인만 그래요? 우리는 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어서 그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건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희년을 그냥 주셨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이 가리키는 바, 문자적인 땅이 가리키는 바, 그것이 궁극적인 건 그 땅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그 땅을 뭐라고 그래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이 스스로 뭐 지켜서 얻어내고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또 인간의 어떤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이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을 말씀해 주신 것 동시에,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는 절대 구원이 없다, 한마디로. 그러니 그 땅이 가리키는 바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가 이 모든 율법을 지켜내심으로써 그 율법을 다 온전히 성취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에 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죄인도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율법의 마침이시자 목적이시자 완성이신 그 예수를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 레위기 26장 27절로 35절 말씀도 예수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가 단순히 땅을 쉬지 않게 하고 포로를 돌려보내지 않고 그 채권을 다 무효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윤리도덕 착한 일을 안 해서 그렇다가 아니라 그거는 세상도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바예요. 단순히 그런 빚을 탕감해주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왜냐하면 땅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식이 되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간 가나안 땅 자체가 천국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잖아요. 여기도 그 땅은 겉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 가나안 땅에 관련된 것으로 보지만 이것은 진짜 땅, 진짜 천국 백성이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통적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혈통적 유대인이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스스로 그 땅에 관한 약속을 지켜낼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하나의 노력도 없이, 심지어는 그 깨달음도 없이 어떻게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됐냐, 그거예요. 그거를 아시기 위해서, 그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70일의 말씀도 허락하셨고, 그 70일의 말씀의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레위기 율법 말씀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겠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관한 약속은커녕 내 어떤 재산이나 재물, 내 욕심에 있어서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욕심이 많은 자였는데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진짜 들어가야 되는 그 땅의 공동 상속자가 됐는가, 이거를 깨달아 알기 위함입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레위기 26장 27절로 35절 특별히 땅을 안식하지 못하게 한 그 죄 때문에 문자적 이스라엘, 그 혈통적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죠? 뭐 적용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우리에게 해석돼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포로로 내려와 있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재해석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포로로 잡혀야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원래 고향은 천국인데 여기에 내려와 있는 것 자체가 포로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끌려와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이 육 자체가 형벌이잖아요. 이 늙고 병 들어가는 이 육 자체가 형벌이고 저주잖아요. 그럼 이건 노예의 모습이라고요. 포로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 왜 내려와 있다고요? 이 레위기 말씀에 비춰보면은 우리는 언약의 땅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약의 땅에 관한 말씀을 모르는 죄인인 상태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조차도 아무리 교회를 평생 다니고 그래도 절대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레위기 말씀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정도였어요. 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바로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지 뭐 달리 중요한 거겠어요. 우리가 1차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2주에 걸쳐서 레위기 26장 말씀을 가지고 본문 삼고 어느 정도 살펴봤는데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26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26장 28절에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그러시죠. 이 7배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다 7과 연결돼 있잖아요. 7배 70년 포로 70일에 특별히 지금 오늘 본문을 읽으신 다니엘서 9장 1, 2절 뭐 2, 3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 9장 1, 2절에는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었던 70년 포로 생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게 9장 말미에는 71회로 끝나잖아요. 다니엘서 9장이. 그럼 그것만 봐도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그렇구나. 70년 포로 생활과 70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레위기 말씀만 봐도 레위기가 그 70년 포로 생활의 근간이 된다는 건 70일에 관한 말씀의 근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 논리적으로도 맞죠? 제가 지금 오늘도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70년 포로 생활과 70일의 직접적인 근간이 되는 그 말씀인 레위기 26장의 말씀에서도 28절에 7배나 더 증책하신다. 7배나 더 징벌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게 7, 이 완전수가 들어가잖아요. 7은 기본적으로 안식의 수인과 동시에 완전수잖아요. 그럼 이 벌을 7배나 주신다는 건 단순히 산술적으로 뭐 7배 벌이 아니라 이게 뭐겠어요? 완벽한 심판과 징벌이라는 거예요. 진노 하나님의. 그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이게 원래 누구 처지였다고요? 여러분 처지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래 7배의 진노 가운데 있던 자리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땅에 징벌로서 포로로 내려왔다고 한다면 여기서 풀려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못 풀려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7배의 징벌에서 벗어날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수도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도 필요 없는 자가 되어가자라고 누가 말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썩어빠진 기독교의 대장 목사들이. 대장 목사들부터가 나는 내가 선악과 그 앞에 있었으면 나는 선악과를 안 떠먹었을 그런 위인인데 왜 아담 할아버지는 걸 따먹어서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는 그런 말이나 욕이나 처먹고 말이야.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따위 소리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 얘기 들었다는 건 우리가 사단이란 얘기예요. 네가 사단이라는 거죠. 언제든 예수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우리가 사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뭐 아는 권사님을 뭐 길에서 만났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뭐 자기의 그 형편과 사정을 한탄하면서 나는 완벽한데 사탄 마귀가 날 괴롭힌다라는 거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계시대요.
안타까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이 그랬다. 나는 무호하고 나는 착한데 내 남편 귀신이 그랬다. 남편이 사탄 들려서 뭐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렸어요. 안 했어요. 그런 얘기. 아니 누가 사탄 들리고 누가 악마 짓을 하던 기본적으로 뭐예요? 나도 사탄이고 악마라는 거 잊지 마세요. 사타나 그 사탄은 일반 명사예요. 성경에서요. 고유 명사가 아니라고요. 그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대적자를 말해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왜 십자가를 함부로 지신다 그래요? 라고 막아섰잖아요. 그게 사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서는 것, 진리를 대적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럼 우리도요. 정통 결의를 벗어나서 내 뜻이 있거든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라는 게 다 사탄 노릇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까요?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요. 그건 억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평생을 교회 다닌 권사도 결국에는 나는 죄가 없는데 사단이 날 괴롭힌다고. 여러분 그게 진짜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진짜 귀신 들린 거라고요. 하나님이 사탄을 왜 만드셨고 왜 부리시고 네가 그런 존재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거울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야 사단을 보고 널 알아라. 성경을 보고 널 알아라 이건데 자꾸 딴 얘기하는 거야. 성경을 펼쳐주고 베드로의 얘기, 사도 바울의 얘기, 사사기 때의 얘기, 이스라엘의 얘기 아무리 출애굽 때부터 뭐 아브라함부터 다 얘기해줘도 야곱 얘기를 해줘도 다 나와 관계없는 얘기. 그럼 성경에서 어느 부분을 읽으려 도대체 다 빼면 무슨 부분을 읽으려? 무슨 부분만 읽어요? 복 주시고 복 주셨더라. 뭐 이런 것만 보는 거죠. 다 오해된 말씀. 믿는 자에겐 능치 못 이런 것만 뽑아 읽는 거예요. 평생을. 그거 한두 줄만 뽑아 읽고 그냥 롤롤롤롤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평생을 성경책을 몇 독을 하면 뭐예요? 다 남 얘기로 읽는데. 진짜 오늘 우리가 지금 개척을 하고 3, 4년을 나와 있어서 감이 떨어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여러분 그냥 주변에 아는 사람, 내 가족,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만 조금만 들어보세요. 대화를 해보세요. 내가 베드로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사두개인입니다 하는 거에 정말 다들 아연실색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거를 절대로 인정을 못해요. 이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얼마나 착해 보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착해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일 많이 하고요. 내일 그 사람들은 우리는 교회 안 모이잖아요. 내일 성탄절에. 그 사람들은 내일 영하 20도라고 해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시겠다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내일 일부러 안 모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추워서 안 모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매 주일이 성탄절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성탄절의 기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 나와 있지도 않고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를 기준으로 서력을 정해라. 그때부터 기원 후 1년이다라고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가 딱 시켰더니 그 밑에 수도사가 자존심 상한다고 자기네 로마 그거에 맞춰서 예수님 탄생을 4년을 미뤘어요. 앞으로 땡겼다고요. 그래서 기원전 4세기가 원래 실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AD 1년이 예수님 태어나신 그때부터다 알지만 역사적으로는 BC 4년부터라고요. 기원전 4세기 4년부터. 그거부터가 틀리는데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거면 성경에 12월 25일 꼭 지켜라고 나와 있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냥 로마 제국에서 정한 거예요. 그건 서로마 제국에서 정했을 거야 아마. 12월 25일은. 그것도 태양신, 로마인들이 원래 이전부터 우상으로 섬기던 미투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축일을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의미를 두고 뭐 도대체 구약의 절기도 다 폐해졌고 안 지키는데 그럴 거면 6월절부터 지키지. 다른 이단들처럼. 왜 성탄절 안 지킨다고 이상하게 봅니까? 우리 교회는 다 자차로 와야 되고 이게 형식으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형편상 시스템상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막 굳이 이렇게 애써서 성탄절에 꼭 교회 나온다 이런 건 아니니까 안 드린 것 뿐이에요. 드릴 수 있으면요 드리면 좋죠. 그런데 못 드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수요예배 뭐 이브건 아니건 크리스마스 이브건 아니건 통일한 말씀 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주일 말씀이 성탄절과 부활절과 관계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죽으신 거 부활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꼭 딴 얘기하다가 성탄절 부활절 때만 예수 태어나신 부활 말하는 오늘날 교회가 맞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말해도 엉뚱하게 결론을 내잖아요. 다. 예. 뭐 하자. 뭐 크리스마스니까 이웃사랑 하자, 베풀자. 이렇게 끝낼 거면은 여러분 그건 정말 동서양의 도덕보다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노자가 도덕경에서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여러분? 제1장 도덕경 제1장 첫 구절에서 도가도 비상도라고 그랬어요. 도가도 비상도. 이거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노자의 이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엉뚱한 해석만 한다고요. 해석을 이렇게 논문을 써놓으면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고 읽으면 이 노자의 말도 진리로 읽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노자가 단순히 예수 믿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죽하면은 그 동양의 아주 오래전에 그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진리의 일부를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도가도 비상도가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도를 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면 그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딱 감이 오시죠? 누가 그랬다? 노자가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명가명 비상명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뭐예요? 이름 지을 수 있으면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미 그것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는 도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우리로 치면 진리잖아요. 여러분 진리는요 인간의 말로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노자는 이 진리가 얼마나 크고 이게 영원한 것이면 인간이 감히 담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인간의 머리와 입으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게 진짜 도라는 거예요. 진짜 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우리가 이거를 예수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 예수 그 진리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래 이성으로 상상하고 천국이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원래는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건 이미 우리가 입안에 담고 캐치하는 순간 그거는 원래 사실은 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한테 계시해 준 거라니까요. 계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혀 그나마 이 천재 노자 정도나 뿌옇게 뭔가 진짜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내 입에 담기는 순간 그건 진리가 아니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 이름 진짜 이름은 그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이름이 아니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로 치면 이 노자는 뿌옇게 말한 거지만 우리는 확실히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 순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딱 이해하게 하시려고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을 우리에게 줘보신 거예요. 그 엘로힘으로는 하나님 설명 안 돼요. 그건 인간의 말이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 담을 수 없다니까.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우주 끝도 못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걸 누가 그랬다? 노자가 도덕경 제1장에서 이게 도교의 제일 기본이에요. 동양 철학의 제일 기본이라고요. 이 도가도 비상도는. 이게 뭐다? 도덕경이에요. 도덕경. 그러니 여러분 동양 철학 뭐 유교의 뿌리가 되고 뭐 윤리 도덕의 기본이 되는 이 동양 철학도요. 원래 그 근본은요. 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요. 인간이 품을 수 없는 진리. 그런데 교회에서 오히려 이 동양 철학의 발끝도 못 미쳐서 성탄절이랍시고 이웃사랑 합시다. 뭐 성금 모아서 뭐 보냅시다. 쌀 싣고 가서 연탄 싣고 가서 목사 자기가 해요? 다 시켜갖고 뭐 간 다음에 자기는 다 그 사진 찍을 때만 가고 착착착착 찍고 그 신문에 내고 뭐 붙여놓고 그 밑에서 호구들은 박수 쳐주고 그거 갖다 주라고 헌금 내고 성금 내고 다 그거 하자잖아요. 그거 하자.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대표적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도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거를 꿰춤추면서 나팔 불면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세요. 베푸세요. 힘에 겹도록 베풀어 하세요. 제발 모르게. 그리고 믿는 형제자매들은 더 힘에 겹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래 내가 이렇게 베풀면 복 받겠지라고 적선하면서도 자기 의를 챙겨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의가 당연히 생겨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영교회 다녀도. 그러던 하더라도 전혀 예수 모르는 사람한테도 여러분 도와줄 일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완전히 근데 그거는 여러분 손해보는 겁니다. 근데 하면서 그냥 그만 깨달으세요. 나는 이거 하면서 이렇게 내 의를 챙기는구나. 이거 하면서도 나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뭐 꼭 뭘 바라는구나, 그것만 알고 하세요. 예. 근데 진짜 선행이 뭐 바라고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건 선행이 아니에요. 이미 선행이 아니야.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그런데 그 예수는 여러분, 여러분한테 받을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원수 새끼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 피를 뿌리냔 말이에요, 그 원수들에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행이에요. 예, 그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선행이에요. 원래 진짜 선행. 그렇게 가면 돼요. 그렇게 가면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뭐 다 교회부터가 자기 자랑 가니, 오늘도 성탄절이 다가오니 이 타락한 교회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혹시라도 새가 커지고 뭐 사람이 늘어나면은 타락하지 않으란 법 없어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자, 돌아가면 그 지금 28절에 그 레위기 26장 28절에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한다. 요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이 그 완벽하신 징벌, 징책, 이거에 우리를 가둬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영원한 지옥일 뻔했어요? 마귀 새끼 때문에 그래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말씀해. 내가 진노로 너희를 대항했다 그러잖아. 내가 너희를 진노로 대항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만 봐도 우린 뭐예요? 진리의 대적자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그럼 우리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여기 28절만 봐도 우리가 사탄이었구나가 대번 답이 나오잖아요. 사탄은 누구? 내 남편, 옆집 사람, 내 자식 새끼가 사탄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탄이라고요. 이걸 모르면 그게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데 물러가라! 그러고 뭐 나는 착하고 나는 결점이 없는데, 나는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는 권사 장로고, 그러는데 마귀 새끼가 나를 끝까지 그런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그게 얼마나 슬퍼요. 근데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안 들어가는 걸 어쩌겠어요. 이게 안 읽어서 안 들어갑니까, 그분들한테? 물론 평생을 안 읽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무식 중이라도 이거 뭐 일동한다고 하면서 쓰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뭐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한 사람들은. 근데 많이 쓰고 읽으면 뭐예요? 한 번을 듣고 한 번을 읽어도 이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를 못 들으면 끝장인걸. 분명히 그러죠. 내가 진노로 너희를 죄인으로 징벌했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의 대적자야, 대항자야. 그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그냥 5배, 6배가 아니라 몇 배요? 7배. 너희들은 절대로 여기서 못 나와. 그 말은 니들이 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서 그냥 1차 지옥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들이야. 니들은 원래 그런 존재였어 잖아요. 그도 그럴 게 여러분, 7배 징벌하면은 어느 말씀이 생각나셔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창세기 4장의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누구 얘기가 나와요?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4장 10절로 15절을 읽어드리면, 창세기 4장 10절로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지금 자기 동생을,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신 거에 대해서 지금 분을 품고 아우를 죽인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기서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오늘 레위기에 읽은 그 땅이에요. 70년 포로와 70일의 그 땅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은 다 하나예요. 다 통하는 겁니다. 지금 땅이 호소를 한대요, 피를 받아서. 그럼 땅이 안식을 얻으려면 땅이 대속돼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땅에 누군가의 대속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자, 그 기원이 되는 그 7배의 징책의 기원이 되는 말씀이긴 합니다.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보세요. 여기서 왜 저주를 받아요? 우리는 원래 가인이었죠. 아벨을 때려 죽이는 가인이잖아요, 우리가요. 지금도 수시로 아벨인 줄 알지만 가인으로 드러나는 우리. 가인은 오직 은혜, 아벨이라고 이름 자체가 하벨입니다. 그건 먼지란 뜻이에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피제사를 드렸던 자예요, 아벨은요. 그 대속의 피를 알고 피제사를 드렸던 자입니다, 아벨은.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은 그러니까 뭘 상징해요? 율법주의를 상징하잖아요. 은혜를 말살하려고 하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은혜를 핍박했던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수시로 가인으로 드러나잖아요. 내가 아벨인 줄 알았는데 수시로 가인이 되어서 가인처럼 살고 싶으면 나잖아요. 하나님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줘요? 나는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은 제사가 있는데,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있는 가인이잖아요. 우리가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네가 거기서는 왜 뭐라고 표현하세요? 창세기 4장에서는 네가 이 의인의 피를 흘렸으니, 그럼 의인인 아벨이 누구를 상징해요? 진짜 의인이신 예수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가 맞아요. 네가 그 의인이신 예수 피를 흘렸으니 너는 저주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위기 말씀하고 연결하면은 레위기에서 그 땅에 안식을 주지 않아서, 그죠? 그 땅에 안식을 주라고 하는, 땅을 평안케 하라고 하는, 즉 천국을 평안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그와 믿음으로 하나 되라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용서를 받으라는 그 말씀을 율법을 통해 못 깨달은 그 자들은 진노를 받아 7배나 더 징책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거를 창세기 4장의 표현으로라면 그걸 그림원으로는 뭐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아벨을 때려 죽여서 피를 흘린 그 가인, 그 가인에게 허락된 진노가 바로 레위기에서 말한 그 진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레위기에서 그 진노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럼 창세기에서는 그 진노의 대상이 가인이라고 한다면 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인이 맞죠? 그래서 그게 우리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고 가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자, 창세기 그 4장에 11절을 다시 읽으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벨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나 레위기 26장에서 땅을 쉬게 하지 않아서 벌을 받은 거나 똑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똑같다는 게 뭘로 또 증명될 수 있냐면, 아까 레위기 26장에서 벌을 몇 배나 받게 하신다고 했다고요? 7배나. 그런데 4장에서 그 가인에게 몇 배의 벌이 떨어지는지 보세요. 12절 이하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7배가. 그래서 가인이 곧 이스라엘이구나. 이스라엘의 상징이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실 수 있죠. 아니 창세기에서는 가인이 7배의 죄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가인을 죽이는 자가 벌을 7배나 받는다는데요. 아니 근데 그게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가인에게 뭔가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너 가인을 때려 죽이는 놈은 벌을 7배나 줄 거야. 가인은 내가 꼭 지킬 거야.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은 가인, 그 구원받은 가인이 우리라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죠. 그거는 좀 궁극적인 뜻이고, 여기서는 일반적인 가인의 의미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가인을, 자, 그 가인 안에는 일반적인 가인과 우리라고 하는 가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가인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받은 가인들을 끝까지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라지로 남겨놓으셔야 되잖아요. 일반적 가인들을.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구원받은 가인을 할지라도 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벌 주거나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딱 막아놓으신 거예요. 너 함부로 저 세상 사람들, 저 예수도 안 믿는 것들하고 함부로 심판하고, 그죠? 우리가 누가복음 주일에 9장 나눴지만 거기서 요한과 야고보가 저런 사마리아 것들하고 저것들 바로 불을 내려서 다 죽일까요? 이렇게 하나님 막아놓으신 거예요. 막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할 때는 물론 다 심판하시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아주 꽉 찰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대기 위해서도 꽉 일반 가인들을 쫙 살려놓으셔야 되고, 또 일반 가인들이 있어야 그 중에서 구원받은 가인, 즉 아벨이 될 가인들, 여러분이요, 교회를 위해서 시험용으로, 고난용으로 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계시록 말씀하고 딱 떨어지잖아요. 계시록에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성전이 회파될 기간, 그것은 묵시적으로 뭐 3년 반 1260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방인들이 성전을 회파하는 기간,
그리고 이방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을 딱 상정해 뒀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때까지는 일반 가인이 드글드글 해야 되는 거예요. 개구리 떼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치면 우리에게 오히려 벌이 7배나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꿔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7배가 주어진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복합적인 겁니다. 우리는 원래 가인이었으면서 구원받은 가인이면은 그렇구나. 구원받은 가인이어도 일반 가인을 칠 수 없는 그 7배에 묶여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가인이지만 일반 가인으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니네가 일반 가인이었어, 니네가 일반 가인에서 구원받은 가인이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도 또 진노로 우리를 7배나 징책하셔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합적인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대적했기 때문에, 사탄의 모습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즉 가인의 모습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레위기 26장 34절과 35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한 것이 결국 땅을 쉬게 하지 않은 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지키시기 위해 인간들을 그 이스라엘을 원수에게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 원수의 땅으로 쫓아내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쫓겨난 땅은 약속의 언약의 땅입니다. 약속을 품은 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땅. 그러니까 땅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는 당신의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집착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자들은 절대로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지 않으시겠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언약을,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여보내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벌써 이 레위기 말씀, 또 70일의 말씀, 70년 포로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긴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래서 굳이 역사적으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땅도 아닌 바벨론 땅에 유수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벨론 유수 사건이 70년 유수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수라는 거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냥 잡아 가둔다 그런 뜻이에요. 예, 잡아 가둔다는 표현을 이제 한자식으로 말하면 바벨론 유수라고 그러는데,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은 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종종 바벨론 유수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벨론 유수가 뭐야? 일상에선 거의 쓰지 않는 말인데 잡아 가둔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유일하게 물 걱정을 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다른 중동 나라와 똑같이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기후 위기까지 더해져서 중동은 물이 더더욱 중동 땅은 더더욱 물이 귀하게 됐죠. 그래서 뭐 이란도 얼마 전에 막 비가 더 이상 오지 않으면 국가 위기가 온다 그러고, 하여튼 거의 모든 중동 국가들이 지금 물 부족이었어요. 옛날부터도 거기는 기후가 그렇지만 물이 풍부하지 않지만 오늘날엔 더하다고요. 기후 위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동일하게 그 물 부족 현상을 겪다가 이스라엘이 야 이건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얘네가 아주 획기적인 그 물 정책을, 왜냐면은 계속 갈릴리 호수가 내려가거든. 이 수위가요. 이 블랙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블랙 라인, 자기네들 상정해 놓은 그 라인 이하로 내려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원래 호수입니다. 담수호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장 물이 많은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염분이 들어가게 된다고요. 여기 염분이 많이 섞이게 된다고요. 염분 농도가 짙어지면 물이 낮아지면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거기가 염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 다가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관계 농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전에는 그냥 조금 인구가 적었을 때는
조금 이렇게 물 있는 거 그냥 대놓고 조금 경작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먹고 살았는데 인구가 많아지고 농사가 그냥 대단위로 되다 보니까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막 갖다 쓰다 보니까 갈릴리로서 내려가고 이스라엘도 심각한 물 부족을 겪다가 얘네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뭐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과학을 다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에서는 중동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물 부족을 겪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오늘날 인위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원래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처음 이스라엘을 집어넣으실 때는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물을 가둬놓고 물을 치수하면서 물을 풍부하게 했지만 그때만 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도 천수답이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천수답은 뭐의 반대말이에요? 이렇게 저수지 만들고 이렇게 관계시설 만들고 이렇게 홍수 조절하려고 막 댐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물을 가다 놓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천수답 그냥 비로 이른 비 늦은 비로 딱 맞춰서 내려보내서 이 비가 안 올 때는 네겝 그 남부의 네겝 지방 이하는 완전히 그냥 사막이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비만 바라게 만드셨다고요. 비는 뭐의 상징? 은혜의 상징.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비가 와야지 결국은 그래야 씨가 맺히고 열매가 맺히지. 무조건 천수답이었다고요. 약속의 땅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비로만 농사를 짓게 하시고 비로만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만 너희는 살 수 있다가 담긴 게 천수답 농지 즉 약속의 원래 약속의 땅의 문자적 약속의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천수답 농지의 모습으로 그 약속 그 언약 즉 그 은혜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는 말씀인 것처럼 자기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채소와 초목에 물을 대서 그죠? 자기들의 수고로 소산을 냈지만 이미 고대 이집트에서는 애굽에서는 이미 나일강의 범람 이런 거에 주기에 맞춰서 물을 치수하고 그 나일강을 다스려서 물을 가다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농작물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됐어요. 그냥 천수답이었다고. 하늘만 바라봐야 됐어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에만 의존해서 소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쉬운 말로 약속의 땅은 인간들의 수고와 노력이 개입돼서 소산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땅이었던 거예요. 괜히 약속의 땅이 아니라 뭐 약속의 땅이라고 더 뭐 애굽에서는 요만큼 소출하던 게 막 가나안 들어가면 막 어마어마한 양이 소출되고 야 봐라 감자도 애굽에서는 요만하던 게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막 이만해져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의 개념이었다니까.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이 비 딱 그치면 아무것도 못 먹는 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가 딱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되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야 요때 되면은 비 오고 요때 되면 비 온다 그냥 인식하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뿐이지 그게 당연해요 여러분? 여러분 비 오는 게 당연해요? 우리 장마 때 비 오는 거 당연합니까? 누가 정했어요? 인간이 요때 되면 비가 와야지 하고 인간이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요즘도 기후 변화로도 비가 왕창 왔다가 또 와야 되는데 안 올 때도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또 다 허락하신 바죠. 니들이 당연한 줄 알았지? 그런데 니들이 이렇게 지구를 망가뜨려 가면은 니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줄게라는 용도로 지금 비도 이제는 제대로 안 오지만 어쨌거나 여러분 비가 요때 되면 와야 되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영혼교회가 생기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주일 수요일 우리가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주님이 막으시면 방법이 없어요. 이른 비 늦은 비처럼 주일 예배 수요 예배가 당연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익숙해지면 뭐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저는 보여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하게 여겨지고 뭐 오늘 안 가면 다음 주에 또 똑같은 말 나오겠지 뭐 이렇게 돼요. 뭐 오늘도 똑같은 말 했을 텐데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저는 마음은 안타깝고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이건 당연한 거지 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 없어요. 당연한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호흡하고 깨고 밥 먹고 여기 나와 계시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모든 게 은혜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주시는 이른 비 늦은 비가 당연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 당연히 주시는 거. 그리고 요때는 무조건 비가 올 거고 거기에 계획해서 뭔가를 해놓고 그냥 인간이 그냥
그 틀에 박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 오직 은혜 이런 것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숙명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변질된 거 보세요. 왜 타락하고 변질해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당연한 것을 여기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랑으로 모르니까, 본인의 행위와 어떤 노력의 결과, 나의 어떤 자격, 자랑, 자격 조건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는 보이잖아요. 자연현상도 망가져가잖아요. 비가 이제는 와야 될 때 오지 않아요. 그리고 안 와야 될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와. 이건 다 하나님이 틀어가신다는 거 일부러. 예. 그럼 우리가 자연현상조차 당연한 게 아니구나를 알면서, 야, 이게 비가 적당히 와야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막 비가 넘치고 쓰나미가 오고 홍수가 오면은 이거는 재앙이에요, 재앙. 그럼 그걸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 자에게 임할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누구부터 보여줬다? 연약한 모습을 이스라엘부터가, 문자적 이스라엘부터가, 그들은 사사시대 340년 그리고 사울 왕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의 이스라엘 왕조 460년, 도합 800년간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해 살았어요.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 사사기 3장 1절로 6절로 사사기를 언급했지만, 사사시대에는 결국 한마디로 뭐예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 취급하지 않고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변명을 앞세워서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쫄라갖고 왕을 얻어서 왕조시대를 열었어요. 근데 그 왕조시대는 왕조시대대로 자기들의 종교 행위와 열심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아예 그냥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까지 잡아 가두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70년 포로 생활이 이미 어디에 기록돼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이미 어디에 기록돼 있었다?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알려주셨다 그러잖아요. 70년 포로 기간을요. 맞죠? 특별히 예레미야 25장 11절이나 29장 10절에 분명히 70년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니엘이 언급하는 거예요. 다니엘조차도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을까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예레미야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배님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지. 그 말은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 즉 이스라엘의 폐역과 반역, 그 멸망, 포로 생활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미 결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살이가 아브라함 때 이미, 그죠? 이미 언약돼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그 70년이 지나면 그냥 그 70년을 끌려가서 바벨론 유수로 그냥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러면 그 절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끝내셔도 되거든요. 이것들 그냥 다 포로로 살다가 죽어버려라. 그냥 이 땅에서 지옥 백성 살다가 지옥으로 다 죽어버려라. 진짜 지옥으로 다 떨어져 버려라. 해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가 당연해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차피 죽을 팔자였고 그냥 죽어도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 되어서 될 수도 없지만 한번 조금이나 생각해 보세요. 원수야. 전혀 내 뜻도 모르고 내 아들을 보내봐야 죽일 인간들이야. 근데 뭐가 이쁘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아들을 보내서 죽여요? 그게 당연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게 왜 당연하죠? 예수의 은혜가?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하니까 여러분, 나는 온전한데 저 사단 새끼 일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부터가 안 되니까. 나는 원래 예수를 받을 자격도 없고 예수를 받았나 해도 감당할 수도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를 전혀 모르니까 내가 의인이 되는 거야, 자꾸. 자꾸 성경이 딴 사람 얘기로 들리고 이 율법으로 보이는 거야. 그냥 나에게 임한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율법의 말씀인 거야. 그냥 문자 뭐뭐 해라 하지 마라. 아우 지겨워. 송구영신 오래니까 가고, 성탄절 오래니까 가고, 새해 되니까 뭐 헌금 내리니까 내고, 성경 읽으라니까 읽고. 여러분 열심히 하셨잖아요. 목사가 몇만 원짜리가 되는 거 사갖고 필사하세요 했더니 그거 여러분 이미 출판사에서요 다 보내줘요. 제발 팔아달라고 책 좀. 그럼 목사들은 그 출판사가 다 왕목사 소속이잖아요. 잘 보이려고 잔뜩 시켜요. 좋은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새해 됐는데 성경 한 번씩 쓰셔야죠. 그러고 다 쓰시면 제가 상품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안수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갖고
다 책 판 거예요, 여러분. 그 미리 여러분 제가 그 짓 했거든요, 같이. 예상 권수. 이게 또 적게 나오면 안 되네. 다른 교회랑 경쟁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리해서 책 우리 교회는 몇 권 살 예정입니다 하고 또 보내줘야 돼, 이렇게 며칠간. 지들이 파는 주제 지들이 을이잖아요. 근데 을한테 우리가 언제까지 꼭 몇백 권 팔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보내야 돼. 그러니까 을 입장에서 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병신짓들을 했어요. 또 편집할 것들이 많아지는군요. 지난주에 여러분 목사님 오늘 이렇게 표현이 그래 그런 걸 다 지웠거든요. 오늘 안 지우려고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지워야 돼 근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뭔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가 나한테 왜 오셨는지, 예수가 왜 나한테는 당연하지 않은지, 나한테는 예수가 절대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분이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율법인 거야. 이 말씀이 사랑으로 이게 예수구나. 이 말씀이 나를 해방시켰네가 아니라 이거를 또 오늘도 나를 올가매는 말씀 억지로 해야 되는 거야. 왜요? 내가 아니면 내 자식 새끼라도 복을 받아야 되거든. 억지로 평생을 예수 믿어서 겨우 우리 가족 복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삐끗 잘못해봐 내 자식의 자식까지 저주를 받는다니까. 그거 싫어갖고. 그게 망할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유하라고 그러셨어. 근데 그걸 모르는 자들이 이걸 자꾸 엉매는 거야, 자기를. 그 제가 주일에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동일한 돌이다. 근데 누구는 맞아 죽고 이 돌에 심판으로. 그렇게 읽으면 심판이라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읽으면 내 밖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내 안의 말씀을 읽어야 사는 거예요. 돌에 맞아도. 오히려 그 돌에 맞아 내가 죽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70일의 말씀도 그래서 배우는 거지 딴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가 뭐 70일에 더 배웠다. 우리 교회는 70일에도 배운다.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혹시 그런 거 할 거면 때려칠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우리가 왜 포로된 자이고 우리가 어디서 해방되는지를 알려면 율법도 예언서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누누이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시간상 요 9장 1, 2절 정도만 하고 마칠 텐데,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포로는 예레미야 때까지도 이미 예언해 두셨던 바예요. 다니엘 때 가서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다 그냥 내가 포로를 보내서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존재라고 했죠. 입장 바꿔놓고 아니 그냥 싹 죽여야 될 존재들한테 뭘 아들을 또 보내서 무슨 구원을 열고 그 중에서 뭘 건져요. 원래대로는 뭐예요? 그냥 싹 다 죽여도 우리 아들을 안 보내고 아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럴 수도 없는 거였어.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을 아끼실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누가 여러분 찾아와갖고 우리 좀 살려주게 당신 아들 내주시오. 당신 아들 좀 살 좀 파먹고 우리가 당신 아들 죽여서 우리가 파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찾아오면 그거 어떻게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예수가 당연하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까지 빌어요? 천시 없어서. 그 아들이 왜 죽었는지 모르는 주제에 그 아들 시체 앞에다 놓고 하나님 아들 시체다 놓고 천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 죽은 시체 앞에서.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간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원수 중에 원수로 보이겠죠. 차라리 아들을 모르는 자들이면 괜찮아요. 아예 생판. 근데 뭐 아들을 안다고 믿는다는데 어떻게 해요? 아들 시체 갖다 놓고 하고 또 푹 찌르고 복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광분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싸그리 쳐 죽여야죠. 그럼 여러분들은 너무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우리는 그래야 우리는 이 예수의 은혜가 조금이나마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러한 깨달음이 없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다고만 믿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뭐 도끼를 품고 아주 그냥 뭐 강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해도 못 알아들는 인간은 못 알아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야 너희는 아들을 전혀 받을 수도 없고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이 그냥 턱 주셨어를 모르면 여러분 이건 맹숭맹숭한 거예요. 성경은 절대 여러분 구원과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맹숭맹숭한데 뭐하러 희년을 배우고 뭐하러 해방을 배워요. 내가 어디에 묶였고 어디에 갇혔는지도 모르는데 뭐 말씀이 너를 자유케 했다. 뭐 병 좀 낫고 그냥 뭐 자식 새끼 남편 사탄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정도로밖에 못 읽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그냥 두셔도 되는데 굳이 어떻게 해요? 70년이 딱 끝나면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다는 아닙니다. 극히 일부만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구원도 이미 예언돼 있었어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말 그대로 예언이었구나. 그래서 70년 포로가 끝나고 돌아갈 땐 돌아갔잖아요. 극소수지만 그 성취된 이게 개혁주의의 말씀과 역사를 보는 기본 관입니다. 아 그렇게 하면 성취된 걸 보면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구나. 결국 진짜 말씀대로 70년이 딱 끝나니까 1차적으로 역사가 성취돼서 수룹바벨과 에스라, 스가랴, 학개,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싹 옮겨갈 자들은 고토로 보냈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끝내야 되는 게 뭐예요? 아니, 그게 끝내서는 안 되고 뭐예요? 우리에게 재해석돼서. 그게 재해석되지 않으면 그들의 역사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렇구나. 그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죠? 우리가 스가랴 3, 4장에 배웠잖아요, 주일에. 그리고 뭐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예표하잖아요. 더 직접적으로. 그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싹 구원하신 것처럼 그 전에 가나안으로 다시 들여보내신 것처럼 그렇구나. 그들이 상징하는 바, 그 말씀이 상징하는 바 예수가 우리를 해방하신다라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그 역사적으로도 그게 성취된 것처럼 여러분에게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신학적으로 뭐 어렵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 최대한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단순히 역사주의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모순돼요. 그러나 개혁주의를 읽었을 때만 이게 모순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 70일에도 제대로 풀릴 수 있다 이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진도에서는 요 9장 1, 2절까지만 한다고 그랬죠.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바로 그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풀려난다는 그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뭘로 풀어주신다? 71회로. 그게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 즉 9장 말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큰 틀이 또 나왔죠? 9장 1, 2절에서 70년 포로가 나왔는데 9장 말미에서는 71회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그걸 가브리엘이 풀어준다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가브리엘이 풀어주는 71회는 뭘 설명해 주기 위한 71회였던 거예요? 던져주신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70년 포로 생활을 이미 깨달았네? 왜 70년 포로로 갔다는지 이미 깨달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이미 70일에도 풀린 거예요. 솔직히 이미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딱 가지고 70일을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장 24절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9장 24절 이렇게 돼 있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죠? 요 때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예. 즉 70일회가 지나면 70일회는 70년 포로 생활로 서로 상호 보완해서 서로 풀려지는 거라고 했죠. 그럼 70일회는 왜 던져주셨다? 70년 포로 생활을 풀어주시려고 70일을 던졌는데 그 70일에만 놓고 보면 70일회가 지나면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시기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다는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종말이란 것이겠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예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언제예요? 당연히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그 장면이 생각나죠? 그럼 그때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종말의 시작. 일단 이렇게 아세요. 그럼 성경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